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178장입니다. 찬송 197장, 통일찬송 17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불과 같이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풍성히 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청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악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웠고 귀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서늘했다가 조금 풀려서 또 이 아름다운 주말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주말에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자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며, 주님을 떠났던 자들은 다시 주님을 경배하는 데에 귀하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몸의 질병과 수술과 재활,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몸의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쉼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이 가을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히 주님을 누리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군에 가 있고 또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풍족한 듯 보이나 마음이 피폐하여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분열의 영으로 말미암아 편을 갈라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굳건히 주님 안에 세워나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며 은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영혼이 듣고 돌아오는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앞치마를 부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각종 재료를 자르고 다듬고서 국을 끓이고 계란 후라이도 부치며 냉장고에서 밑반찬을 꺼내 접시에 이쁘게 담습니다. 고슬고슬 맛있게 지어진 밥을 퍼서 식탁에 차리니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이른 시간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느라
몸은 고될지 몰라도 이때가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피로가 눈 녹듯 녹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시간일 테지요. 또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월급날이 되면 퇴근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치킨이며 피자며 평소에 아이들과 아내가 좋아하고 먹고 싶어 하던 맛난 음식을 양손 가득 사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내에게는 오늘만큼은 저녁 준비하지 말라며 미리 전화도 넣어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버지를 반기는 가족들을 보며 또 사온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그 시간을 통해 아버지는 사회에서 힘들게 일하며 고생한 피로와 수고가 참 보람되다 느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밥상이요 또한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음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들어가는 아버지의 흥겨움과 뿌듯함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그저 몸에만 좋고 우리 몸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영혼을 흡족하게 하며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요 살아있는 영의 식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백성은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그분을 앙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함과 동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터져나오게 되는 우리 인간의 주님을 향한 반응이자 응답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으며 그 창조주이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 주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예배요 하늘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영적 축제의 장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12장에서는 특별히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세대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진 못하였지만 어떠한 일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고 행하셨는가에 대해 부모 세대로부터 충분히 들어 알고 그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자신들이 나고 자란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시혼과 바산 왕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주를 삶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귀로 들은 신앙의 유산과 직접 눈으로 본 믿음이 더해져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을 정복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충분한 영적 실력을 갖추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어떠한 것들에 눈을 돌려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과격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마땅히 파멸하며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그곳에서 멸하라. 사람과 인애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는 다소 과격하고 무서운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표현은 바로 이방 신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겨둔다면 혹은 일부분은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거나 어떠한 곳은 소규모이기에 멸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남겨둔 그 우상들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신앙은 위협받고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라도 형상을 남기지 않고 파멸하며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죄의 근원이자 악이며 우상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것임을 알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이웃에 대한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6절에서는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5절에 나온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주님 앞에 준비한 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는 장소는 거룩한 곳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당인과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이 모두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거룩하고도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성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절차와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가 지정된 장소에서 드릴 것이며 그 제물을 어떻게 먹을지와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 행해야 할 모든 제사법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는 이전의 말씀 사랑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또 공예배에 있어 영과 진리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먹이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며 주의 생명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인해 우리를 풍성히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거저 차려주신 밥상이고 크게 한술 떠서 먹여주시는 은혜를 자녀인 우리는 누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받아 먹어 씹어 삼키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소화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받아 먹고 소화하여 그렇게 사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한심하며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 방종이요 오만이며 게으름의 극치를 달리는 자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영적 산제물로 드려 주님이 기뻐 받으실 삶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풍성한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 앞에 차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맛있게 받아 먹고 누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